항상 그 아이들한테 그 사탕을 잘 주지 않거든요. 이 달콤한 맛을 알아버리면 사탕에 중독돼서 제가 지금 맛을 알아버렸어요. 찬양인도 없이 올라온 이 편안한 맛을 알아버려서 다음 주부터 잘 적응할 수 있게 같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목이 많이 좋아졌고 다음 주부터 같이 찬양하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없다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저는 이 설교 주제를 좀 자극적으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좀 많이 자극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 자체의 이 문구보다 오늘의 메시지의 이 중심의 본질을 좀 같이 깨달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또 회를 거듭해 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또 날이 갈수록 이어오면서요, 더욱 선명하게 바뀌어가는 관점과 개념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제 시선입니다. 특히나 우리 양 목사님을 만나고 또 하늘꿈 교회에 함께 속하면서 거론이 6년, 거의 이제 6년이 다 돼가죠. 6년의 시간 동안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양 목사님의 이 목회적 관점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또 하늘꿈 교회의 이 사역적인 방향과 바라보는 일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깊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또 날마다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하고자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어쩌면 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 제 이막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늘꿈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봐왔던 제 마음과 이제부터 5년 전부터 6년 가까이 된 이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아마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노는 게 재밌어서 나갔던 그 주일학교 시절부터 저에게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삶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늘 미래 가운데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기점으로 삶을 구분하게 됩니다.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구분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집니다. 아마 부정하다기보다 이 죽음 이후의 삶을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역사적으로 이 불교 문화가 지극히 뿌리 깊게 내린 이 한국 문화의 특성상 내세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삶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요,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구분해요. 이런 사고가 틀린 거나 잘못된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삶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삶은 현재의 삶과 정말로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이 부활하는 영적 부활을 표현하고, 육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한 그 순간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통상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림 이후에 펼쳐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정말로 우리의 이 삶과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관점으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징조들에 대해서 명확히 물어보면서 그때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철저히 미래지향적 사고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완성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게 당황할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지금 다시 당겨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더욱더 선명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오늘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9번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왕과 땅과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3요소가 다 이루어져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이유는 가장 명확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이 거부하게 된 것이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통치권을 거부한 사건이 바로 죄를 지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게 죄를 짓는 장면이에요.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중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였고, 하와가 이 지금 죄를 짓는 죄를 범하는 그 장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고 싶어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 그대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고,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 바리새인 눈앞에 지금 온 분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실 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앞에 지금 누가 와 있냐면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할 그 왕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지금 회복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왕과 통치권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가까이 왔다고 했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끝없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이 변화될 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있는 너의 백성들이 누가 왕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땅도 변한 게 없어요. 그저 그대로입니다. 사람도 사람 그대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땅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최초에 창조하신 이 지구의 원형의 모습에서 딱 바뀐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있냐, 통치권이 회복되고 있냐, 바로 왕권인 것이죠. 이스라엘 유구한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누구의 통치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변화됐습니다. 가장 찬란했다고 표현하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다윗 왕의 통치에 따라서 정말로 그 나라의 복을 누렸어요. 신학적으로도 이 다윗 왕 때 이 40년의 시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을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것을 누렸던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왕이 바뀌고 통치권이 바뀌고 백성들이 왕을 따르려 하는 그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점점점 사라져갔고 같은 땅에 살면서도 같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잃어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따르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래지향적인 사고에서 현재 진영으로 당겨와야 합니다. 당겨와야 합니다. 사투리가 폴 트립의 이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책인데 쉽게 읽혀서 한번 책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삶은 하나님 나라와 자기 왕국의 싸움이다라는 메시지가 딱 하나 남아져 있거든요. 삶은 하나님 나라와 자기 왕국의 싸움이다. 저자는 반복적으로요 큰 왕국과 작은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폴 트립은 이 한국어가 한 160쪽인가 180쪽 됐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를 계속해서 비교를 해요. 큰 왕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나라고 작은 왕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왕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왕국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늘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삶은 하나님 나라와 자기 왕국의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제 사형리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유명한 사형리 그림 중에 하나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역 밖에 십자가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의 위치에 십자가를 올려둔 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삶 속에서 이 왕권의 위치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두고 따르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 세 번째 그림이 다시 두 번째로 바뀔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건 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공표하셨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통치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왕의 기한으로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통치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왕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전진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 속에서 여전히 내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어요. 그들에게는요 자기 체면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삶보다 자기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늘 무리를 구분지었고 더 나음을 꿈꾼다는 명분 아래에서 자기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을 꿈꾸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 모습이 마치 저와 딱 닮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점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계속해서 제 이름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들의 열매와 또 파급력과 또 내 이름이 높아져서 마치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꿈꿉니다. 많은 사역의 기본에서 이 백지 한 장 차이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설교자로 이제 두 명 서는 이 목사님과 저의 설교를 맨날 같이 비교하고 내 부족함을 찾고 내 설교는 이렇게 많이 안 듣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저의 이 부족함을 좀 보완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게 하는 들리는 설교를 할까 이 연구의 마음이었지만 사실상 본질의 마음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제 이름을 알리고 싶다는 거였다는 것이 느껴진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의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내 왕국 하나님 나라의 큰 왕국을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작은 내 왕국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려고 했던 마음을 찾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왕국을 뜻하는 마음 중에 이런 마음들 되게 많아요. 이 하나님은 이런 삶을 왜 나한테 주시지?
하나님 나라라면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고통적인 삶을 살아. 내 삶에서 진행 중인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제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선망하고 있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잠시 이야기했던 이 속의 마음, 지금 현재의 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려놓은 모습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럴 리가 없어. 절대 하나님의 통치는 이럴 리가 없어. 미래에 완성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왕국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 보면 내가 그린 하나님 나라는 명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흐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계속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들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준이가 저에게도 또 하물며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왜 저는 아토피로 태어났어요? 라고 이렇게 막 물어본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장모님 댁 가는데 그렇게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때마다 한 번씩 물어봐요. 나는 아토피가 생겨 울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제가 뭐라고 답해줘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아,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아빠가 이준이를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 같아. 이준이가 아토피여서 내가 더 이준이를 바라보게 되고 한 번 더 관심 있게 되고 아빠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전히 처음에 단순한 아토피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힘든 그 가운데 있음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나이가 갈수록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일까?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아토피가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에 좋아지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깨닫고 내 삶을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제 기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목회자로서 어떤 모습을 꿈꾸면서 미래지향적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이 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제 삶에 지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미래지향적인 기도에서 이제 현재 진행형적인 기도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오늘에 진짜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고 그 시작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미래지향적 기도보다 하나님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시면서 또 그 해답을 찾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진영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구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분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본문의 2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점점점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땅에서는 이뤄낼 수 없는 걸 미국 땅에서는 이뤄낼 수 있다고 구분짓는 삶 때문일 거예요.
이 땅의 영역이 안 되고 저 땅의 영역에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마 미국 땅으로 많이들 넘어갔을 겁니다. 여기를 바라보고 또 저기를 바라보고 또 이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은요, 더 나은 곳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와도 비슷합니다. 여기와 저기를 구분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와 저기 특정한 지역과 장소와 시간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도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마치 지금도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이곳과 저곳을 구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여기보다 저기가 나아 보이고 이곳보다 저곳이 나아 보이는 거예요.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의 행동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제 더 나은 저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발생되고 실제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어서 미국 땅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한국 땅을 저버리고 미국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본문이 말하는 이곳과 저곳이라는 것은 재림할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저마다 막 내가 재림주다,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이렇게 할 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 가운데 좀 본질적인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라는 말들이 올까요? 선명하게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적그리스도에게 빼앗기는 마음은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더 나은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마음이 뺏기고 저 사람에게 마음이 뺏기는 건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낫다고 지금 구분 짓는 것이죠. 더 나은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저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그 복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전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나요? 어디에는 하나님 통치가 좀 더 완전하고 어디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어디에서나 동일하고 어디에서나 풍성하고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요, 저기에서도 사실 못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고 저기에만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여기에만 없고 저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못 누렸다면 저기에서도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다른 곳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의 본질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이 보인다면. 사실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교육자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 이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라기보다 이곳에서 승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사역지를 간들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대단한 교회가 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공동체가 저를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저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를 꽉 깨물고 떠나고 싶고 다른 곳을 더 나은 곳을 찾아보고 싶고 더 좋은 곳이 눈에 보이고 추천이 들어와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엑소더스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고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떠났지만 결국에 다시 노예가 되었어요. 결국에 다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가장 중심의 마음이 중요해요.
이것과 저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일과 주일을 구분할 수 없어요. 주일에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일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 누렸다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동일히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덧 계속해서 구분 짓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주일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평일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주일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갔어요. 앞으로 다가올 주일을 계속 선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왜 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지? 왜 그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하고 해석해내지 못했지?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뜨거움도 구분할 수 없어요. 어떤 대단한 용하다는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이 어느 대단한 강사를 만나고 누구 어떤 초청 목사님의 그 집회의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수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주일이든 어디서든 마치 내가 그냥 큐티하면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단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재는 여기저기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고 저기도 동일한 것이죠. 제가 청년의 때를 또 생각해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막 선교지를 많이 떠나려고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선교를 한 5번 정도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전 진짜 눈앞에 귀신 들린 자도 본 적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삶과 다시 돌아온 삶이 또 구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이런 찬양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느 순간부터 이 찬이 정말로 되게 깊은 찬양이구나. 어디서나 하늘나라. 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구나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을 모신 그 안에 존재하고 그 안에 이미 시작되고 펼쳐지고 경험되어집니다. 21절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늘꿈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현재 진행형의 사고로 전환되길 소망합니다. 저곳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이곳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길 소망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오늘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그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매 순간 매일 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